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할 때 또는 어디로 갈 때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고 날씨가 차가울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죠. 첫 언약도 좋은 것이다,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모델하우스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모형 비행기나 자동차에게 원래 그 기능이 없는 것처럼 옛 언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 옛 언약의 불완전함 중에서 이 제사의 일시적 그리고 단회성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드려져야 하는 지성소의 예배에 대해서 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안에 속죄소 살펴봤죠. 여러분이 일시적이다, 단회성이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마치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은 계속 반복해야 하는 호흡, 숨쉬기와도 같아요. 오늘 먹어도 내일 배고프잖아요. 방금 숨 쉬었는데 또 호흡해야 되죠.
이 식사와 호흡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며칠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몇 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도토리 키재기다. 결국 다시 먹어야 됩니다. 다시 숨을 쉬어야 돼요. 이처럼 옛 언약이 일시적이고 단회성을 가진 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 언약은 임시적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 시험을 치고 합격이 되면 어떤 면허증 받죠? 임시 면허증을 받아요. 임시 면허증은 언제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새 면허증, 진짜 면허증이 올 때까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새 면허증이 왔는데 임시 면허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취향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싶다. 그렇게 계속 가지고 다닌다면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임시 면허증의 날짜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진짜 면허증이 좀 일찍 오면 아주 잠시 겹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임시 면허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면허증은 진짜 면허증이 올 때까지만 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 몸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 땅에 당도했을 때 옛 언약은 효력을 잃었어요. 오늘 말씀에 옛 언약이 흘린 피와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하여 그 비교할 수 없는 격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13절과 14절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 언약도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나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13절에는 육체라는 얘기만 하죠. 14절에는요. 양심요. 그리고 이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다 변화시키는. 여러분 옛 언약도 피로 쓰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옛 언약에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중에 피로 드리는 언약이다라는 이 점요. 어떤 제사도 피 없이는 드려지지 못합니다. 18절이죠. 그러므로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리고 20절에서 21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언약이 다시 오실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피냄새 아니겠어요? 온통 피냄새.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죽어간 양과 염소들의 그 배설물 똥냄새. 그리고 소리는요.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 비명소리. 장면은요. 뚝뚝 흐르는 피. 바닥과 제단에 낭자한 피와 오물들. 이 자욱한 안개. 이 불을 피우느라고요. 그죠? 그리고 바삐 움직이는 이 제사장들의 땀. 그리고요.
그 제사장들의 손과 이 몸에 여기저기 긁히고 베인 상처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동물들을 좀 이렇게 운반하고 또 발버둥 치고.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물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 피, 그리고 여기서 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제사 드릴 양을 선택했어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양을 준비해요.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그 양과 주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성을 다해서 이 양을 돌봐요. 때마다 먹이를 줘요. 고이 마치 이게 모시듯이 보호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생겨날까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 관계가 어쩌면 이 애완견과 주인, 이 개와 주인, 고양이와 주인, 이런 관계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이 한 자매가 울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양이란 말입니다. 나와 관계가 시작된 양, 죄 없이 똘망똘망 예쁜 눈을 가진 그 양을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이 피냄새가 낭자하고 자욱한 안개와 땀과 비명소리가 가득 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온갖 땀과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하셨죠. 옛 언약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단회적이며 임시적이에요. 제물들과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만이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면 길이뿐만이 아니라 반복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15절을 읽고 같이 기도해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아침, 새 면허증이 도착했어요. 임시 면허증에 밀어두지 말아야 해요. 복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